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간은 주님이 십자가의 날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들과 사건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을 경계해 왔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보다 심화되고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향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시며 끝까지 백성들을 기쁜 소식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과 공생애의 정점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으시는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담긴 뜻과 그 열매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긴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외곽에 도착하셨고 이 도시를 바라보시며 깊은 감회에 젖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뜻의 헬라어 클라이오는 격하게 흐느끼거나 울부짖는 격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왜 이렇게 아프게 울고 계셨던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주님의 깊은 슬픔, 분노, 안타까움의 정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주님의 경고와 예언이 소개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셔서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탄식하십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메시아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 실명 상태에 빠져 주님의 선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절 이하의 예루살렘 멸망 예고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명 상태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적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토성을 쌓아 봉쇄하고 죄어들어와 파괴하는 이 장면의 예언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정벌로 성취되는데요. 마치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불순종의 결과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이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시며 아직 남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도전하십니다. 예루살렘 도성 중심에는 대규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으신 주님은 몹시 화가 나 있으십니다.
성전들의 희생제물로 쓸 가축과 비둘기, 그것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 상인들, 사려는 사람들로 매우 북적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게 뭐가 문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곳은 성전의 바깥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여성과 어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장애인들까지도 예배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도 엄연히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미명 아래 희생제물 용도의 짐승을 매매하고 로마 화폐와 성전용 화폐를 환전하는 상인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권 관계가 있었고 약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주님은 멋지게 지어지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어 도둑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공간을 찾아오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그분을 불편하게 여겨온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님을 제거할 은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주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험하고 불안한 공간에서도 꿋꿋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음모는 지속되었고 긴장과 갈등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흔들림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환경은 복음에 참으로 적대적입니다. 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주님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때로는 방해나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죄인과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